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 내내 믿음의 가족인 신앙공동체 안에서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교사와 교역자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뜻과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오솔길을 걷는 것이 기쁨이고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여러분과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셨던 세례자 요한이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아니라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단단해만 보였던 요한의 믿음이 실족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 일견 어긋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금식과 같이 철저한 금욕적 삶을 영위했지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조금씩 눈뜨게 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율법과 전통의 얽매임을 벗어버리고 주어진 생을 자유로이 향유하며 의와 희락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나라의 찐친 참 동역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제가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길을 예배하던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고, 그렇게 요한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신 주님의 외침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나무에서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져 가는 가지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 아래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그 사역의 일치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중심 단어 역시 회개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좀 김이 빠지지만 다음 주에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지난 설교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회개란 내 기대와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과 바램을 나에게 투사해 내 영혼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그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충성되고도 헌신된 사역의 결과로 옥에 갇히게 된 그 요한의 의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라는 그의 외침에 일부는 반응했지만 대부분의 백성,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 역시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십니다. 자신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렇게 책망의 대상으로 언급된 세 마을, 즉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화면의 지도와 같이 갈릴리 호수 북단에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먼저 물고기의 집 또는 어부의 집이란 뜻으로 북적이는 어촌 마을이었던 벳사이다는 주님의 공생의 기적 중 가장 인상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수제자 베드로뿐 아니라 그의 형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사도 빌립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주님이 이디오스폴리스, 나의 동네라고 여기실 만큼 애착과 애정이 남다른 마을로서 갈릴리 사역의 거점,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곳에는 세관과 로마의 부대까지 주둔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도로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만 언급되어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성경 내 자료를 찾기 어려운 고라신은 가버나움 북서쪽에 위치한 키르베 카라제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비올라 대학의 명예교수인 신약학자 마이클 윌킨스는 이 세 곳을 복음의 삼각주라고 지칭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위상은 한층 올라갔을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풀. 네. 반면 두로와 시돈, 소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대명사이자 우상 숭배로 물든 폐역한 도시들로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지중해 연안 국가인 페니키아에 속한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폭정과 우상 숭배로 물들인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지역의 군주였던 엣바알의 딸입니다. 다음으로 소돔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관영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21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하는 이 단락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패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흔히 사용하던 심판 신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이 심판 신탁을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안 좋은 양육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죠.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려다가 괜히 자녀의 화만 돋우게 되고 반대로 역공이 들어오죠. 그럼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누구 아빠는 이것도 해주고 누구 아빠는 저것도 해줬다는데 라는 식으로 공수가 뒤바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이방과 비교하면서 저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러한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경계를 허물고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일을 이미 눈치챈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이기라기보다 반가운 말씀이 되겠지요. 일례로 예수 시대로부터 900년 전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도탄 속에 빠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야를 왕비 이세벨의 고장이었던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긴 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마치 빈번한 침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처럼 엘리야 역시 자신을 시돈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삭히며 시돈 땅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지독한 가난 속에 어린 아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병이어 사건이 연상되는 기적으로 그녀와 아들을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자가 새들어 살던 그 집의 주인과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그 시돈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예수님 역시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했고 그곳에서의 일을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 지방의 한 집의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머물고 계실 때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방 여인이 귀신 들려서 병든 자신의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냉랭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로 여인의 간청을 물리치시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치사하고 안이 꼽다면서 폭언을 하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은 더욱더 간절히 더 겸손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구원을 바랍니다. 이제사 주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칭찬으로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딸을 고쳐주시죠. 얼핏 보면 이방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배타적으로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방인을 차별하심도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심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과 진실함을 드러내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이 복음의 삼각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전유물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성전이나 교회 안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교회는 프리즘과 같아야 합니다.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해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분사되듯 하나님의 빛이 교회를 투과할 때 다양한 빛깔로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사랑교회가 구원의 경계를 허물어 세상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품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의 낯섦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들이도 그러한 서로를 알아가는 사귐과 경청과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도시들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책망하는 것을 넘어 복음이 거부되고 거절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의 사귐과 같은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낯선 일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사랑의 도전 앞에 우리는 진지하고 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5월의 추천도서이기도 한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황정원 자매가 한 달 동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이 책 저자가 뉴욕 식물원의 가드너 정원지기인 이성희 씨인데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하얀 시로라기 같은 박주가리 씨가 바람에 날려 퍼져가듯 그렇게 씨앗은 거센 바람 때문에 흩어져서 더 멀리 간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희망은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희미한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교만함을 버리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하소서. 그렇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 담고 또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선입견의 벽과 편견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프리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다양한 빛깔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새사랑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